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역을 기도 배경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우리 20일 또 하반기 집중 새벽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갔다 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피곤치 않고 또 돌아와도 전혀 피곤치 않고 우리 은혜교회 스케줄 속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1시 반에 도착했는데 누워있으니까 이게 시차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그대로 또 나와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니까 또 핵심에 또 갔다가 들어오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 청년끝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만은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질 만큼 지금 뭐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지장받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기도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전부 자기 위치에서 잘 서서 강단을 섬겨주시고 또 기간과 모든 교구를 잘 살펴주셔서 감사해요. 담임 목사는 늘 그렇습니다. 부교역자 세워놔놓으면은 늘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강단을 또 잘 지켜주셔서 우리 원래 출발할 때에 정말로 좀 힘들었지만은 말씀 따라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작한 것이 너무나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제가 늘 뭐라 그럴까요? 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출발할 때에 예틀 깨야 된다, 새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목회를 부교역자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인정이고 뭐고 간에 매서울 정도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3년 있으면은 누구든지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당을 만들어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1호 유지은 목사를 모든 사역 다 중지하고 주일날 또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볼 건 보고 성공한 데는 성공,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 지교회는 왜 실패하는가 다 조사해가지고 모델로 서도록, 그래서 집에서부터 가정 살리는 다락방하고 집에서 지교회 살릴 수 있도록 모델이 되라 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기관 맡고 모든 목회를 현장에서 배우도록 그 5분의 부교역자들에게 현장 목회를 전부 일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 잘 안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친절히 좀 대하기도 하고 인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회의도 딱 사무적으로 하면서 보고할 거 보고하고 계획할 거 계획하고 그렇게 그냥 출발시켰어요. 모른 체 하고 놔뒀는데 6개월 현장에서 현장 목회를 했는지 이제 많이 달라진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사역하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가보면은 우리는 부족하다. 나는 이처럼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돌아오면은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어를 꼭 좀 배우게 해야 된다. 세계 복음만 하려 그러면은 언어를 전부 준비시켜야 되겠다. 늘 그게서 이제 생각이 돼요. 가면은 언어 때문에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좀 더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좀 더 준비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우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중국에도 선교하게 만들고 가장 먼 브라질을 또 우리에게 맡겨서 이렇게 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느끼고, 가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모자라는 부분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라질은 27개 주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번까지 갔다 왔습니다. 5번째 현장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한 4번 정도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 왔다 이렇게 갔습니다. 잠시 브라질 사역을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순회 집회 집중 사역입니다. 넘기고요. 예, 뭐 한국에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렘넌트 좀 보라고 얼마나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가. 저 상파울로 내리고 그 다음에 상파울로에서 뉴욕 가가지고 또 갈아타고 뉴욕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상파울로 한 40시간 이렇게 갑니다. 이번엔 2번 갈아탔는데 저래 타면은 좀 경비가 좀 절약이 돼요. 그래서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우리 브라질 팀에서 여기 와서 훈련 받고 가는데 지금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부분 27개 중에서 4개 주에 우리의 훈련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 제일 큰 데가 2군데입니다. 상파울로하고 살바도로 하면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세이비어스, 살바도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군데, 4군데 지금 훈련 받은 분들이 전부 배치되고 있습니다. 넘기고요. 저게 이제 4군데 지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큰데 4군데 지금 우리 제자들이 가 있습니다. 넘기고요. 이번에 상파울로 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신라 목사님 교회입니다. 가족분들인데 1년 전인가 신라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결혼할 건지 옆에 서가 계십니다. 그러고 제일 좌측에 신라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또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이제 집회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제자들만 조금 온 것 같습니다. 넘기고요. 여기 이제 이삭 목사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올해 오셨죠. 연세도 많으신데 다락방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래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배우고 가가지고 신라 목사님, 작은 교회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바도르 지역입니다. 여기는 퍼미노 선교사가 이렇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가 사역이 활발합니다. 조아옹 투 목사님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크고 한 230석 되는데 성도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깨끗합니다. 지금 저게 저게 1강입니다. 제가 1강이고 넘기시고요. 2강이고요. 넘기시고 3강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4강은 우리 김준범 장로님 갔었는데 가서 4강 중직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폭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실력 가지고 영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밀리오가 듣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아직 에밀리오 선교사가 우리말을 제대로 조금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교포 집사님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는 다시 통역해가지고 에밀리오 선교사가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삼중 통역도 하고 이중 통역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직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큰 성과는 이 집회하고 나서 조별로 5개 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여기 중직자 하고 나면은 조별하듯이 여기에 참석하고 가신 분들 중심으로 집회하고 나서 5개조로 전부 모여서 포럼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귀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일날입니다. 퍼미노 선교사님이 통역 없이 주일 일부 예배를 인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전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기념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이제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 집회입니다. 흔히 또 우리 전도사님인데요. 바로 퍼미노 선교사님의 형님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훈련 받으러 몇 번 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저녁 집회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기고요. 저 앞에 보면은 넘겨보면은 이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오르면은 브라질 국기와 우리 태극기까지 다 준비해 놨었고요.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아직까지 좀 신비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브라질 중남미는 신앙 색깔이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TV를 틀어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이 복음 중심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 몸 아픈 거 치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축복,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다 얘기해서 아멘하고 큰 은혜 받았는데 체질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또 누가 나와가지고 아픈 사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나와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 아프다 하면은 저기 가면은요 대부분 사모님들이 찬송 인도해요. 대부분 조아옹 투 목사님이라든지 신라 목사님이라든지 저기라든지 이 가보면은 전부 사모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사모님 나가 찬양하더니 아픈 분 나오라 그래. 나와가지고 어디 아프냐 그 여기 아프니까 손으로 그냥 휙 밀어보는 그러면 아프다 근데 손 대고 밀어보고 하는데 중남미는 그걸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왔다 갔던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또 전도사님이 저서 나올까 하길래 제가 오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오지 말고 그 교회에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 성경적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나와서 오해 사지 말고 그대로 거기 있으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기 제일 저 좌측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현장팀 사역입니다. 집중 강의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지요. 저기 어딨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상파울에서 가장 큰 UPS 유니버시티 상파울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교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퍼미노 선교사님이 학생 붙들어 놔놓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넘기면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게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인 팀 사역입니다. 마침 브라질에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계획이 있는지 거기 보니까 제 시골에 우리 고모님 친구분 또 거기 가 계시고 또 제가 집에 또 이렇게 친척이 또 저기 가가지고 산업을 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려 거면은 깁니다. 얘기하려 기지만은 이 복음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도 감사한 증거가 있어서 가서 제가 꼭 메시지만 딱 전해주고 오고 하는데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신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기내에서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하면 여자 의사예요. 근데 교회 다녀봤나? 예전에 다녀봤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회 다녀봤는데 목사님에게 인생을 물으니까 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미신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 복음 듣고 내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고 감사하다면서 영적 기도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또 연결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복음 전하고 저렇게 한 것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인 목사님이에요. 포르투갈어를 그러니까 브라질어를 너무나도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보면은 목회는 하는데 뭡니까? 사업을 하면서 바로 옆에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게 조금씩 떨어지고 왜 그런가 하면 브라질에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돌아오니까 이 교회에서 성도들 이게 뭐랄까요? 밥그릇 뺏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처남이 목회자로서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로 또 와 가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이제 자비량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포르투갈어를 저래 잘하면은 현지 좀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홍성일 선교사님이 이게 말이 안 돼서 참 힘이 드는데 저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 복음 듣고 훈련 받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좀 세계 복음화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가서 내가 사모님한테 같이 좀 앞으로 우리 선교대에 왔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늦게 신학해서 했지만은 당신들도 그렇지 않느냐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팀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요. 여기는 특별히 그 브라질에서 홍성일 선교사님 부부가 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만날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늘 떠들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더라도 절대 다락방이다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다. 선교사님들 입장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동치라고 들었는데 합동 교단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고신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교단과 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열을 내는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많이 그게 조금 누그러지고 그래 이상하게 저하고도 또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제가 좀 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좀 왔었습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저기는 이제 공항으로 가면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면서 퍼미너 선교사님이 택시 기사를 붙들어 놔놓고 복음 전하고 공항에 서가지고 다 와가지고는 영적 기도하자 해가지고 또 영적 기도하고 지금 퍼미너 선교사한테 걸리면은 복음 들어야 돼요. 걸리면은 무조건 복음 들어야 돼요. 희한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복음을 아주 참 잘 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택시 세워놔놓고 이제 영적 기도하고 기념으로 또 찍은 것입니다. 다음에요. 저것은 조아옹 목사님, 투 목사님 가족들입니다. 확대 좀 안 됩니까?
저 본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러면서 찍었는데 저게 제일 빨간 거 입은 큰 애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로 또 조아옹 2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앞으로 브라질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와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나 한국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좀 듣고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또 되네요. 한국에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 한국에 남 보내겠다. 이 나이 어린 것을 지금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아버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가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절대 제자를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이야, 이 어린애가. 그래서 우리 김준범 장로가 너 축구 좋아하는데 한국 오면 그렇게 축구 못할 건데 나 축구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브라질 말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 되는데 허민호 선교사님 한 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저런 렘넌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허니돈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딸이 한 5학년이 되는가요? 이제 둘이가 브라질에서는 1호로 WRC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고 지금 왔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1호가 이 WRC에 좀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 렘넌트가 이제는 일어나는 그러한 또 문들이 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안 나타났는데 비행기 저거는 일부러 내가 찍었습니다. 저기에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저기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딱 찍혀 있어요. 여기 와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가가지고 사모님이 저거 입고 애들 저거 입히고 오직 그리스도 그 티를 하나 또 줘요. 우리 이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입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찍었었습니다. 넘기시고요. 이거는 이제 집중 강의하고 나서 전체 우리 사진 찍은 겁니다. 많은 잘 허리에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우리 제자들과 또 사역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입니다. 넘기시고요. 이거는 이제 비행장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모습 찍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지금 브라질에 27개 주지만은 우리에게 지금은 4개 주가 제자들이 가 있고 퍼미노 선교사님이 이제 25일 날쯤 돼가 오는데 1개 주 더 가서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저렇게 제자들이 와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적 전도 깨달아서 브라질의 완전 신비주의 이 신앙을 우리가 전부 다 오직 복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중국 우리 서양에서는 브라질 양대 산맥을 통해서 세계 복음만 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들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4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40주간에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구원이 뭔가를 각인되어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성도는 바깥에 내나오면 완전 허수아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출발시키느냐, 그냥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 무장시켜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바로 왕 애굽의 400년
후대 죽는 거. 아무리 일을 해도 이거는 육신적인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거기에 피언약 하나 설명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있죠. 오늘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자칫하면은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해결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하니까 바로 왕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뭐 그거 뭐 중요하냐, 예수 십자가 피 뭐 중요하냐, 그거 믿는다고 뭐 재앙이 해결되고 그거 믿는 자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게 이제 전부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전부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 보고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전부 알아듣고 가가지고 뭐 얘기했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은 양 피 잡아가지고 문설줄 다 발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냥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구원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거 없으면은 죄, 죽음, 지옥, 재앙이 임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나와 상관없어요.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데 원죄예요. 원죄.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전 지파에게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피를 발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번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그 어떤 한 장로님이 짐승 그거 일부러 잡을 필요 있냐, 페인트 빨간 거 가와 우리 페인트 빨간 거 바르자, 발랐다 하면은 그 지파는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 한 분의 사역이 내가 지파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한 부서를 가지고 있는 장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브라질에서 왔었다 한 분 목회자가 이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그 한 줄을 살리게 되고 브라질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구원 피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다른 것은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출발시킬 적에 어떻게 출발시키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시킬 때에 그냥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십계명이에요. 증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오늘 또 나옵니다. 새절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었지만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한 거 아닌데 하나님은 또 새절기를 줘요. 그러면은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오늘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절기를 가지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출발시킵니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중요한 거 3가지 가지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23장에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라. 왠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애국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라 합니까?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나. 이게 어디 거예요? 옛 것이에요. 이게 어디 거예요? 애굽의 거라니까요. 이게 언제 나오냐? 은혜 떨어지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가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있어요? 본질상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하고 상관없는 것이 이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말이 돌고 거짓이 돌고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 줄이겠죠. 요약을 말씀드려요. 성도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광야길 가면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새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는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매일매일 준다니까요. 왜 십계명을 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냐? 매일 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절기를 꼭 1년에 3번 지키라 그러냐? 그것을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은 어디에 빠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져요. 구원은 받아놔놓고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시큰 사단에게 쓰임받고 고난당하고 나중 가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문제가 전국과 세계로 자꾸 파고듭니다. 어디에 파고듭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2절 이게 어디에 파고들어요? 정치에 파고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전혀 몰라요. 어디로 파고듭니까? 연예계로 파고드는 거예요. 연예계인들은 인기만 알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허망해져 가지고 뭐가요?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게 어디로 가요? 종교계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 없는 교회까지 이게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난리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 하냐? 옛것을 버리라. 애국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나는 의의 사람이야. 예수 믿었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예수 믿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증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계속 은혜의 말씀이 포럼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예배 드리고 나더니만은 뭔가 내하고 다른 것을 지금 잡았네?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팀 포럼 합니까? 내가 놓친 거 그거 잡고,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항상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신분을 확인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먹는 것도 왕처럼 잡수시길 바랍니다. 예. 객을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보좌로부터 내려와요. 기도하면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말이 모든 것 좌우해요. 그래서 배 있지 않느냐? 그 큰 배가 뭐로 움직이냐? 키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말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계속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믿음의 말을 하면은 언약의 말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살리는 말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이 네게 올무가 된다라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면서 나 때문에 상대가 살아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하루 종일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겨요. 내가 왜 실패하느냐? 은혜를 소중히 안 여겨서 그래요. 왜가 내 실패하느냐? 내가 영적 서밋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래요. 제가 1일부터 출발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타는 것이 참 배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타고 가고 있지만은, 이게 하늘에서 35시간씩 그 하늘에 땅을 못 밟고 35시간씩 있다는, 그게 뭐 누워 있기나 앉아 있기나 좋은 자리나 그게 그냥 보통 적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영적 관리 안 하면은 이거는 헷가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호흡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끼고 찬송을 계속 듣기도 하고 녹취록 보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해가면서 영적 서밋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시간 나면은 이게 육신적인 것도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와가지고요, 우리 여기에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오면서 뭐 합니까? 뭐 그대로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런 거예요.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이제 낮에 이제 핵심 가니까 약간 졸리기는 졸리는 거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고, 그러면서 6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광약질 가면서 주신 것 3가지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현장을 치료하는 절대제자, 하나님은 현장을 가는데 치료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봐야 되느냐? 현장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참 편리합니다만은 과학만이 발달될 때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체험하지요. 우리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바도 있고요. 과학만 발달되면은 좋기는 좋은데 편리한데, 과학만 발달되면은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가 발달될수록 살기는 좋아집니다만은 문화만 발달될 때에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인기 스타들이, 그러면서 정계에 있든지 누구에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3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창조했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해서 새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나머지 6일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 창조 원리에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문제 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힘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넉넉히 유기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드린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래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그 열심히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을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생 걸기 싫어요? 아니, 주기철 목사님 뭐라 해요? 일사각오라 그랬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야. 생을 걸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식일은 뭔가? 우리 육신적인 것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충전해야 된다. 안식일은 뭔가? 이 축복이 종들에게도 미쳐야 되고 나그네에게도 미쳐야 되고 이 축복이 짐승에게도 미쳐야 되고 이 축복이 토지에게도 미쳐야 된다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예배 놓치면은 세상은 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집중 딱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절기예요. 완벽한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 믿는 즉시 구원 받습니다. 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어요. 오순절이 뭔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은 뭔가? 장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거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유월절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상처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그거는 이제는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다 치유되어서 그것이 전도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아놔놓고 그 발판, 중요한 발판을 가지고 거기서 또 눈물을 흘리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는 나는 이처럼 안 됐었지만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나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전도 스토리가 돼야 돼요. 오순절 누림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왜 걱정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걸 잊어버려 그래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또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셔야 돼요. 누림이에요. 오순절, 수장절, 미래 완벽하게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내 것 가지고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계 복음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절기에 지난 주일에 오순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세절기가 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은 이것을 묵상해요.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준비된 거, 그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 전 눈만 뜨면은 이 세절기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성막 생활입니다. 복음 공동체 생활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안식이래요. 십계명. 우리는 세절기 구원받은 거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성막 구원받은 공동체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성막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재. 성막은 뭘 말하냐? 복음 공동체를 말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원래 두 사람, 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임마누엘이에요. 교회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서 성막 생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이고 방향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 되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네스,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막 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막, 성전,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 나도 지체고 성도도 지체고, 그래서 건강한 복음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체험하면은요, 이건 우리는 현장 치료하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분명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요, 28절에 때로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냐?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났냐? 그 다음에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은 소자 한 사람도 소홀히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라고. 불신자에게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이 따라다녀요. 불신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도는 천사가 동원되었고 천군이 동원된 걸 잘 몰라요. 불신자보다도 더 모른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영적 사실을 너무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해요. 왜? 난 몸이 하나밖에 뿐이니까. 여러분 집을 날마다 난 신방 못 하잖아요. 특별한 집에만 내가 찾아다니거든요. 왜?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전 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들 심령을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처럼 가서 두드려 주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예배에 승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어디 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그 미혹하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주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주일날마다 기도해요. 왜? 난 몸이 하나밖에 뿐이니까. 몸이 하나밖에.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요.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24절에 그때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회파한다라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소중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완벽하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은혜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안식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절기로 구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성막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하나 딱 되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거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일 집중 기도 시간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혜 받은 거 포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포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환점의 다락방,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다락방,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정치인들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학교 교사들도 몰라요. 이 부분은 교회만이 제대로 알고 있고 복음 가진 자들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현장을 치료하는 절대 제자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마가다락방, 인생 전환점의 다락방, 아무도 할 수 없는 다락방으로 현장을 살리고 브라질 살리고 중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피 언약 하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길 갈 때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